할렐루야. 여러분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보다 여름이 나았습니다. 추위는 참 참기가 어려워. 나 더운 거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제가 1974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74년도면 김영석 군사 그때 태어났나? 예? 근데 6월 6, 7, 8 3개월을 훈련받았어요. 제일 더울 때 아닙니까? 6, 7, 8. 진해 경화동에 뭐 해병대 훈련소가 있는데 거기서 해병대 훈련, 지옥 훈련 3개월을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 날씨에 완전 무장해가지고 진해 시내를 구보를 하면은요, 완전히 철판 위에서 뛰는 것 같아요. 후라이판 위에 뛰는 것 같아요. 옆에서 밑에서 열기가 팍팍 올라오는데 그거 하고 짊어지고 산으로 가고 사격하고. 근데요, 구보, 사격, 그 다음에 평소 훈련소 생활, 그 다음에 필기시험도 저 마지막에 이론시험, 이것까지 전체 해서 우리 기수가 내 271기인데 우리 기수가 780명인데 그 중에서 내가 종합 마지막에 3등 했죠. 이 육군 나와는 뭐 감동이 없네. 해병대를 나와야 감동을 받을 긴데 전체에서 3등 했다. 근데 그 필기시험 잘 보려고 그 소등하면 전부 불 켜고 자기 때문에 불을 못 켜잖아요. 그래서 촛불 켜놓고 공부하고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하니까 표창장도 받고 또 선물 상품도 받았는데 상품 까보니까 해병 라이터 하나 주더라고. 그래 열흘 동안 휴가를 받았어. 포상휴가 끝나고 나서. 그 곰봉 딱 메고 포항 역전에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그 훈련소에서는 거울을 못 봤어요. 우린 거울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쇼 윈도우에 비치는 가게 유리에 비치는 내 모습을 이래 보니까 내가 아닌 줄 알았어. 내가 뭐 그때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그때 내가 얼마나 얼굴이 괜찮았겠어요. 그때. 응? 그런데 이걸 보니까 새카만 데다가 내가 또 이빨이 희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빨만 희고 눈만 반짝반짝 하는데 내가 아닌 줄 알았어. 이 보니까 난데 완전히 까만 쪽제비 같아. 까만 쪽제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이 해병대 훈련소 가면은 이제 보통 구호들이 있잖아요. 보통 거기마다 있는데 한 번 해병은 뭐다? 어떻게 아세요? 해병대 안 나와도 잘 아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육군 공수부대들은 또 구호가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죠? 장로님? 안 되면 되게 하는데 우리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육군은 완전 사입이야. 왜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안 되면 되게 하라니까 엉터리로 해도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우리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 오직 한 길이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오직 한 길. 안 되면 될 때까지 가는 거야. 그 해병 정신과 기독교 정신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구호가 피할 수 없으면 절겨라 하는 거가 있어. 피할 수 없으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 즐기면서 해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름에 무더위에 힘들고 어려워도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무더운 여름도 즐거운 계절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축복의 계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여름의 생수 같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 스가랴서는요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메시아적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성전 재건, 성공적인 재건. 그리고 그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 제사도 못 드리고 그 신앙의 부흥,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주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가서 3장 33절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고 근심할 때 이거를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다. 왜? 부모가 어린아이를 징계할 때 누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BC 그래서 538년에 바벨론 생활에서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거기서 우상 섬기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깔아졌겠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주고 다시 소망을 주고 미래가 보이지 않던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던 그 백성들에게 생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생수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여름에 시원한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생수가 뭐냐? 생수가 뭐냐? 이게 생수입니까? 이 육신의 생수지. 영혼의 생수가 뭐냐 이거요? 영혼의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잖아요. 이 광야로 갔을 때 그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출애굽할 때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야. 어린애하고 여자들 합치면 200만이 넘는데 2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겠어?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보세요. 아까 그 반석, 이런 산 꼭대기 있는 호레산에 있는 이 반석을 치니까 갈라진 거예요. 모세가.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그 여기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 강을 이룰 만큼 이 보세요. 이게 지금 그때 흘러내린 물의 흔적이에요. 그때 흘러내린 물의 흔적. 이렇게 강을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신약에 우리에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던 반석은 뭐냐?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뭐가 나와서? 생수가 나왔어요.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광야는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메마른 영혼들, 갈급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 먹어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생수를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보통 이 유대 나라는 날씨가 너무 더워, 우리처럼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는 물길을 안 와요. 새벽에 하고 저녁에 선선할 때 가서 물을 기대 우물에 또 뚜껑을 덮어놔. 우리 옛날에 시골에 뚜껑 덮어놓고 물이 고이면 퍼가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둔 그런 좀 부끄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여기 사람 만나는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대낮 때 난 12시에 물길을 온 거야. 사람 없을 때. 와보니까 유대인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누군지 몰랐지.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거든.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 사람 취급을 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참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빙 둘러서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무시받던 민족들이 그 사마리아 민족인데, 근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래. 아니 지금 이 우물도 깊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내가 주는 물은 이 육신의 물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은혜의 샘물, 하나님의 영적인 샘물이 솟아나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딱 알았죠. 아이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 얘기 나오잖아.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수인데, 이 솟아나는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생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다 이 말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야. 예수를 믿어야 살고 영원히 산다는 거야. 나를 먹어야 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아까 물이 쏟아진 것처럼 생수가 쏟아지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다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속에 생수의 강이 철철철철 흘러 넘쳐나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상을 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세상, 메마른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 생수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나오고 그래요. 옛날에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내가 그랬어. 너는 밥만 먹고 사냐? 너는 밥만 먹고 사는 짐승이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걸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생수를 갈급해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왔으니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생수가 오늘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강물처럼 흘러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수가 내 가정에 흘러들어오면 내 가정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들어오면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들어오면 내 인생의 참 의미와 참 평안과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육신에 들어오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처음에 음을 좀 높게 잡아가지고, 그래도 그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계속 부른다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수는 언제 솟아납니까? 생수가 터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여러분의 사업이 어두워져 갈 때, 가정이 어두워져 갈 때, 내 심령이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때에 생수가 솟아나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밤입니까? 낮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은 밤입니까? 낮입니까? 환하게 밝아오는 아침입니까? 어둠지는 저녁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힘들 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때에 생수를 흡족히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때에 생수가 솟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세상에 힘들고 어렵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평안이 넘쳐나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어디 가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생수의 발원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영적인 현재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생수의 발원지라 이 말이에요. 목이 마르면 우물가로 가야 물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식당으로 가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갈급할 때 생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수의 발원지인 교회를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생수의 발원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뭐 집안에서도, 물론 집에도 계시지. 여러분 차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생수를 얻어먹기 위해서는 주님의 전호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예루살렘 발원지로 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생수를 얻었듯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는 곳, 바로 이 교회가 오늘의 영적인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교회에 오니까 그 문지방 밑에서, 그 교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과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가 생수의 발원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영생의 생수, 은혜의 생수, 축복의 생수를 사모하면 갈급한 내 심령에 우리 주님 생수를 흡족히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 이하에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힘든 세상,
갈증나는 세상에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꼭 교회 와서 살아야 되냐? 교회만 와야 생수를 마시냐?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가지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 생수를 바른지에서 받아서 동해로 가고 서해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공간적인 의미로 세상 어디로나 골고루 흐른다는 말입니다. 저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떠한 여건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면 어느 곳이든 장소 환경을 가리지 않고 흘러간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생수가 하나님의 성전이 바른지다. 여기서 내 집으로 가고 내 사업장으로 가고 내 심령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수로가 있어야 돼. 수로, 통로가 있어야 돼요. 응? 통로 없이 여기서 물이 벌떡 날아가지고 나한테 올 수가 없잖아요. 통로가 있어야 돼. 여러분을 향한 생수의 수로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수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 내려와도 억도 안 내려다가지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막힌 데를 뚫으십시오. 그래야 콸콸콸콸 들어갑니다. 기도가 막혔습니까? 시원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뚫으세요. 사랑의 수로가 막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뚫으세요. 믿음의 수로가 막혔습니까? 의심의 돌을 걷어내고 결단의 삽으로 믿음의 수로를 뚫어야 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감사로 뚫어야 합니다. 미움이 막혀 있습니까? 용서로 뚫어야 합니다. 의심이 막혀 있습니까? 믿음으로 뚫어야 합니다. 교만이 막혀 있습니까? 겸손으로 뚫으세요. 욕심이 막혀 있습니까? 헌신과 희생으로 뚫으세요. 그래서 생수에 바른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생수를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내 가정과 직장 사업장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흐르는 생수에 막힘이 없이 뻥 뚫어서 이 한여름에 시원한 생수처럼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은혜의 생수, 축복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언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생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마르지 않고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수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입니까? 어느 때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수는 언제든지 사모하는 자에게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받아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갈급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바싹 메말르게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팍팍하게 삽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흡종한 생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세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던 것도 무엇 때문에 겁이 나서 드리지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이사야 55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언제? 지금이 만날 만한 때예요. 지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요.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1, 2절에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생수를 찾기 위해서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노? 이 말이에요. 네가 듣고 들을지어다. 생수의 그릇인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를 받아 먹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마음껏 생수를 마실 것이며 할렐루야.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한여름의 목마름처럼 지금 우리는 목말라 있습니다. 내 영혼도, 내 인생도, 내 사업도, 이 나라 경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생수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그저 와서 그저 가져가라. 그리고 이걸 수로를 뜰어가지고 너희 가정으로 끌어넣어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너희 사업장으로 들어가게 하라. 은혜의 생수에 몸을 담그라. 내 영혼을 적셔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생수의 바른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통해 솟아나는 이 은혜와 축복의 생수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직장 사업장으로 강물같이 끌어들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